올여름도 여지없이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현대인들은 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올여름도 피곤, 탈진, 스트레스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가장들은 이 어려운 경기에 직장과 사업터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사일을 하면서 많이 지치죠.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공부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많이 피곤해합니다. 모두가 다 피곤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피곤이 올까?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이유죠. 내 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일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목표한 곳에 이를 수 없다는 그 환경적인 불안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남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비교의식, 실패의식이 피곤을 불러오는 거예요. 또 3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답답할 때, 한마디로 은혜가 떨어질 때, 그때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습관적이고 억지로 나오셨어요? 만일 주일 예배 나오는데 그래, 매주 가는 예배인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또 왜 안 하냐고 연락 오고, 그러니까 가준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이 예배를 견디고 있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피곤한 것은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도의 피곤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소위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방 땅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70년이 되도록 나라 잃은 그 서러움 속에서 눈물 흘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조금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라고 하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의 사정을 지금은 모르고 계신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신다. 내가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신다. 한마디로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적인 절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피로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운 환경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침묵이 길어질 때, 그 답답함이 연속되면 우리는 영적인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피곤함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적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영적 피곤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이고야 힘들다 야, 피곤하다 야, 내가 이렇게 창조하고 나니까 대다 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어. 그분은 아마 주무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안 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지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분이세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향해 가장 지혜롭게 우리의 길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치와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세요. 새벽아 오지 마라, 나 잠 좀 더 자고 싶어, 제발 새벽아 오지 마라. 그런다고 새벽에 안 옵니까? 새벽은 어김없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고 너무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너에게 다가갔고 어김없이 너를 향해 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는 사랑을 쫙 베풀어 주셨다가 또 언제는 분노를 불같이 내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마저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지은 고 유석경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12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했죠. 그리고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말이,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직장암 말기입니다. 수술해도 1년이 채 될지 모르겠네요. 1년이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수술을 포기하고, 그래 남아있는 1년 동안 원 없이 한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로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꼭 3년 만에 하나님의 품에 조용히 안기셨어요. 그가 지은 책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이런 병이? 라고 질문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오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앉아 있을 수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왜 주저하세요? 왜 기도를 심기를 주저하세요?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단정하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송하고 마지막 우리 파송 찬송할 때 부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피곤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속에 참된 영적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피곤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앙망이에요, 앙망.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둥지를 떠나서 먹이를 찾지요. 그리고 그 먹이를 찾으면 다시 둥지로 날아와서 새끼들에게 그 입에 먹이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하죠? 어미새가 왔는데 왔어요? 짹짹 먹을 거 주세요? 새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새들은 짹짹짹짹짹짹짹짹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에게 먹이 달라고 막 입을 막,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그런 앙망이 없다면 어떻게 영적인 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막.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영적인 입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피곤하다고 말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앙망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hope라고 번역을 했어요. hope.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꿈으로 사는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피곤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입구에 어떤 글귀가 걸려 있다. 그 문구가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은 버려라.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죄의 값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도 꿈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 자리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희망이 누구십니까? 그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조건이 어렵고 캄캄해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희망의 빛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뭐다, I am 뭐다, 이렇게 영어처럼 에고 에이미, 나는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앞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환한 그 빛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31절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짐승입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그 폭풍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폭풍우를 뚫고 하늘 위로 비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우 위에서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탈 때는 비가 막 내려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서 구름 위로 지나가면 그 위에 비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없어요. 비는 구름이 형성되어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 맑아요. 독수리는 그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의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이 막히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천국 백성은 독수리처럼 하늘로 비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어떤 인생의 폭풍우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쫄아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폭풍우 위에서 하나님과 찬송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땅의 일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떱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땅에서 땅의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하늘 보좌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달려가도 숨이 차지 않고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막 달려가는데도 숨이 차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예요. 하늘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은 마라톤과 같다고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하늘까지 달려가는 영혼의 질주인 거예요. 그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숨이 차서 하고 주저앉고,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시험 받아서 팩 돌아서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오늘의 이 편협한 이것만 보지 말고 더 넓고 길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의 목회 여정은 짧은 단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러니 좀 멀리 보세요. 더 넓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아니,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통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올여름 계속해서 더울 것입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잠시 또 지나가겠지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폭풍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피곤하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여름과 하반기 여러분의 남아있는 신앙의 모든 여정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